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주님을 주시고 내게 평과 다리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승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갇히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이 복된 날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행함이 교회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욕이 모두 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11월 중순입니다. 날씨도 이제는 춥고 가을 끝자락에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몸은 움츠러들지만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주님만 바라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한절기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건강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전염병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나오시는 성도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처럼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이 끝나면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 입은 성도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자유로이 선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초대교회처럼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신방하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어 주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취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오히려 불행해질 따름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을 그때 비로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지금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어진 삶을 다른 누구 비교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내 생각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이니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믿고 감사로 받으실 때 모든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로 작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이 결정적인 상황에 닥치게 되면 믿음보다 우리의 본성이 앞서고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러다가 괜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휩쌀 때가 있어요. 물론 별 문제 없이 평탄할 때는 진짜 문제가 없죠. 근데 이처럼 고난이 닥친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을 닥치게 되면 믿음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먼저 앞서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래요. 특히 언제 더 그런가? 우리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와 내 잘못 이런 거 상관없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요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음주운전자의 사고에 의해서 그냥 내 잘못과 상관없이 평생을 불구로 살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고 또한 그런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잃은 그 슬픔을 갖고 살아가고 집단 따돌림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변태 성욕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참 아픔을 간직한 채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버거운데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다른 때보다도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무조건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갖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나를 지켜주신다더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런 원망은 정당치가 않아요. 물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할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방관자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은 손도 못 쓰시고 하나님은 그러면 무력하신 분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을 미연에 막으시고 방지하시고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맞아요. 왜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냐 의롭냐,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세상사 모든 일에 일일이 간섭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제재하고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강압적으로 제재를 하고 했을 경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심심풀이로 두는 장기판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장기 아래 불과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자신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도 없고 내 결정도 없고 내 선택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무 의지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될 따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지나 감정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장난감이 될 뿐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슬퍼하는 일, 아파하는 일, 이러한 일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그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흔히 무슨 얘기합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들 안에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허락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장기판 위에 장기 아래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독립적으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한 인격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사람들이 이 선물을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쪽으로 사용을 했다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온갖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가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도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유의지가 도구로 작용했으나 역사가 불행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불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기 때문인데요. 뭐냐면 자유의지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만 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와 함께 자유의지의 부작용을 해결할 해법까지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죄와 사망과 고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관자인가? 방관자가 아니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신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무능하신다.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장기판 주무르듯 세상을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뒤쫓아가시며 일일이 간섭하여 땜질식으로 그냥 불완전하게 해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 내 선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고난과 여러 문제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도 아니고 방관하신 분도 아니고 전능하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성령까지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신 게 아니라 불의한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게 하나님은 원망할 게 아니에요. 원망을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또한 타락한 우리 육체의 본성을 탓해야 돼요. 또한 인류를 미혹하여 타락으로 몰고 간 사탄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받을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과 함께 십자가 복음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되죠. 여하튼 모든 고난과 시련과 눈물 속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좋은 일 이런 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주를 의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부당한 고난, 정말 억울한 고난을 연거푸 당하지만 이 요셉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절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뭐 다 하시는 얘기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철없는 행동이 형들의 시기심을 폭발하게 한 것 때문인데요. 근데 아무리 시기심이 폭발했다 할지라도 너무 끔찍한 일이죠. 피를 나는 형제를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이게 참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3자인 우리가 봐도 끔찍한 일이니 당사자가 얼마나 이게 충격이 됐겠습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고작 17살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충격, 상처를 감내하기에 턱없이 어린 나이인데요. 근데 요셉은 이 어린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충격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처를 곱씹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분노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신 본문의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상황인데 이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주인의 부인이 이 요셉의 외모에 반해서 연정을 품은 것입니다. 틈만 나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빈틈을 주지 않고 주인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집안에 아무도 없고 요셉과 부인 단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인이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달려드는데 옷을 잡고 요셉을 유혹하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여잡고 있는 그 옷을 아예 벗어두고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런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비록 노예로 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시를 한 편 실었는데 거기 보면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는다. 이러한 들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비록 노예가 됐지만 내가 아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 죄의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요셉은 오히려 강간범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요셉을 사모하던 부인의 마음이 이제는 오히려 증오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상황을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달려든 것이라고 거짓을 조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이 선택이 오히려 상황을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죠.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지켜주시나? 나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충분히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원망을 넘어 하나님께 속았다고 하는 그 배신감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좋은 마음으로 읽으니까 은혜를 받아 이렇게 보이지 사실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시고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는지 해야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히게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와서 고작 하신다는 것이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이게 여러분 은혜로 여겨지겠습니까? 우리 흔히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는데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보다도 오히려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기롱하는가 기만하는가 희롱하는가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어디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느낌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셉이 이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요셉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감옥에서 왕의 관원들을 만나고 꿈을 해몽해주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런 결말을 꿈에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평생 감옥에 살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지금 이 자리를 원망하지만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훌륭한 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중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왔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시기심으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 장군의 부인도 원망스럽지만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려는 자신을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시는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후회스럽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갈수록 더 나빠질 때도 있어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앞이 캄캄하기만 하고 점점 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모든 거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요셉을 모범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요. 사실 어쩌면 이게 너무 가혹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성질대로 그냥 실컷 욕이라도 하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성질이 일어난다고 성질대로 해버리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성질대로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엉킨 실타래를 더 엉키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일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 어떤 일을 하는가? 분노하는 경우,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자꾸 그 이유를 찾으려고. 누구 때문인가? 무슨 잘못 때문인가? 자꾸 과거를 캐묻게 돼요. 물론 이런 시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결판나지 않는 고난의 경우 이런 질문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신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원망과 분노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누구 때문일까?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에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에요. 이 바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난의 비밀은 세월이 흐르고 끝까지 성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 비로소 드러난다. 점을 치듯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고난 중의 요셉처럼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고난당하는 순간 고난의 뜻을 아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인내하며 달릴 뿐이다. 경주가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그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달릴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미리 알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비가 오면 왜 비가 내리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산을 펴서 비를 피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믿음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고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과거에 왜 이런 고난을 찾아왔나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또 결과를 또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너무 걱정하는 것도 또 문제다. 왜 이렇게 되면 둘 다 뭐냐면 지금 오늘에 집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는 지금 오늘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 스스로 다 알아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이 땅에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살아가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는 얘기를 해요. 인생의 드라마와 같으면 우리 드라마, 내 인생의 감독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인데,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의 대본이 하나님이 다 쓰신 대본이 있지만 완결본을 미리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치 쪽대본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결말까지 다 그냥 어떻게 될 것인가 쫙 되면 좋겠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한 가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결말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주실 것이니 오늘 하루하루 하루치 쪽대본을 받고 살아가지만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되어질 일, 나중 일을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분량의 일들을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 일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복음성, 가고 가도 끝이 없는 고나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자기 뜻대로 어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래일은 그만두고 당장 내일도 모르겠다는 고난과 시련의 길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뭘 얘기하냐면 내일은 난 모르지만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는 내일을 끝나리라. 장래 모든 일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2절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 주님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했으니 주님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라.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상황들 속에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계획하지도 않는 내 의지와 아무 상관도 없는 부당하고 아주 억울한 이런 고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때 이거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시라. 정말 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정했으니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시라. 여러분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도 있어요. 이때의 답답함이 어떠한지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너무 그 원인에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고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과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루하루를 성실의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치 쪽대본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의 이 대본에 충실하여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들이 모여 반드시 선한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성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계속하여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시는 주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알아가시고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임 얻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귀하신 모든 은총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주님의 귀한 뜻 이루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오늘도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실망스럽고 불만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늘 세임을 주시옵시고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생활과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소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는 은총으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 삶의 주 안에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기화되는 전염병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양식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속에 아버지 삶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마다 일용할 모든 것을 주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거나 힘들거나 문제되는 그러한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붙잡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또 우리 개인 건강도 잘 지키셔서 육신의 강건함도 잘 지키셔서 교육간의 강건함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또 쌀쌀해지고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우리 건강한 일을 잘하셔서 영과 여기 모두 건강하게 경험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령호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게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와 언제나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께 온전히 모든 삶을 의탁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